할렐루야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준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역사서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성경의 분류상 역사서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나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만을 기록한 권서는 아닙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왕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원래 열왕기서는 상하 구분 없이 한 권의 권서로 사무에서부터 시작된 역사를 연결하는 그런 기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부터 이 열왕기서를 두 권으로 구분하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된 것이죠. 열왕기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열왕기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언제쯤 열왕기서가 기록되었는지 기록된 내용으로 추정은 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의 마지막 기록이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뒤 37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곧 BC 56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의 기록에는 BC 538년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열왕기서가 BC 560년에서 BC 538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남과 북의 모든 이스라엘 왕국들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불타서 재만 남은 상황이고 남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마도 남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 생존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테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작자가 미상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이는 것이죠. 무엇이든 기록은 목적을 두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의 저자는 먼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왜 분열했는지, 그 다음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후에 왜 멸망하였는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지난날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과 업적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수백 년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 이로 인해 지금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깨우치려 했던 것이죠. 이는 곧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열왕기서는 이처럼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의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보고 왕국의 분열과 멸망의 원인을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즉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동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거의 이러한 죄악들을 다시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약간의 관점과 기록의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이후에 이어질 역대기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열왕기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류해 보자면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부분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뒤에 그의 통치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상 17장까지 있는 내용으로 솔로몬 왕의 사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뒤 두 왕국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왕조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각 왕국에서 동시대에 통치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북쪽과 남쪽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담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에 있는 내용으로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석방되는 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의 첫 시작은 노쇠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무엘서의 마지막 내용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다윗의 활약상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열왕기상에서는 나타난 이 다윗의 노쇠로 인하여 다윗의 통치가 끝나고 그 후에 후계자로 솔로몬의 등극과 함께 통치가 다가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솔로몬 왕의 집권 초기의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일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고 판단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마음에 흡족해 하시죠. 이처럼 솔로몬의 초기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솔로몬 통치의 가장 큰 과업이라 한다면 바로 성전을 건축했던 일일 것입니다. 이는 지난 사무엘서에서도 나왔듯이 선왕이었던 다윗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혀서 그의 아들 때에서 성전 건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따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열왕기상의 기록은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마치 토라에 나오는 성막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초기의 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고 나라의 국력이 크게 성장하는 등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솔로몬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은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민족의 왕들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 혹은 첩으로 삼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시 때부터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한 그 명령을 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게 됨으로 인해 그들의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죄로 물들게 될 것이라고 늘 경고해 오셨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된 이유는 철저하게 그의 머릿속에 정치적,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방 왕들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거하고 그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나라의 부강함을 얻었지만 이후 자신의 교만과 과시욕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나라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
백성들이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한 백성들을 막대한 공사에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이전과는 다른 왕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언급한 왕의 지침들을 솔로몬 스스로 철저하게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결국 솔로몬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의 모습은 선왕이었던 다윗을 닮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의 바로를 닮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은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이었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때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르호보암 왕의 폭정과 선왕이었던 솔로몬의 과도한 세금과 부역에 항의를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르호보암 왕에 반대하여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BC 931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때부터 쌓여온 불만과 르호보암 왕의 무능력의 결과였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남쪽은 솔로몬을 계승한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라는 명칭은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의 혈통들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쿠데타가 이어져서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 4월 19일자 온라인 성경 공부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와 배경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눈 뒤에 이후 열왕기서의 내용은 동시대의 남과 북쪽의 왕들의 통치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모든 왕들에 대해서 3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각 평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따랐는지 아니면 이방의 우상을 섬겼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데 신실하였는가 아니면 불순종과 부패, 죄악으로 일관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 북쪽과 남쪽의 왕들을 평가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기준으로 북이스라엘 왕 총 19명 중에 선한 왕 1명도 없이 모두 부정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남유다 왕국에서는 단 8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왕을 부정적인 왕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당시 선자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선자들은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북쪽과 남쪽 왕국의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악을 질책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역시 온라인 성경 공부인 2020년 5월 17일자 이스라엘 왕국의 선자들을 참조하시면 각 왕국의 시대별로 활약한 선자들과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들 왕과 선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보내어서 범죄로 일관한 왕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선자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자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두 선자에 대해서 상당량을 할애하여 기술합니다. 그만큼 두 선자의 역할과 또한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의 내용은 엘리야 선자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방민족 출신인 그의 아내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된 내용으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이 들어오면서 우상이 만연하게 되고 또 이방 민족의 죄악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와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대결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그리고 엘리야도 각자의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아합 왕과의 불의와 횡포는 하나님의 선자들을 색출하여 죽이고 또 타인의 농장을 권력을 이용하여 불의로 빼앗는 등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죠. 엘리야는 이후 자신의 선자로서의 리더십을 제자인 엘리사 선자에게 이양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엘리사의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당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고를 엘리사를 통하여 대언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앞에 엘리야의 기적에 대해서는 7가지를 기록하고 있고 이후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는 14가지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자는 공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선자가 이와 같이 당대의 죄악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선자들의 일들을 상세히 그리고 비중 있게 기록하므로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지 암묵적으로 독자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범죄로 일관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17장에 있는 내용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아합 가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후라는 장군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피해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예후는 아합 가문을 멸하고 그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예후의 폭력성과 교만함 그리고 악함은 여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끊임없는 쿠데타와 암살 그리고 왕위 찬탈로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은 부패와 타락의 길에 서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크게 성장하여서 제국을 형성하고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이스라엘 역시 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지막 상황에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범죄로 일관하게 되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게 대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열왕기하 17장에서 선지자적 묵상을 가지고 멸망의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결국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어버린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불순종, 불의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홀로 남게 된 남유다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이 아시리아 제국은 남유다 왕국 역시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몇 명의 선한 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죠.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생존의 위협 앞에 있던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의 몇몇 선한 왕들을 통하여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국률함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 남유다 왕들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는 등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일관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한 이 어리석음으로 그들은 이후에 끔찍한 결말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이렇게 범죄로 일관했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이 성장하여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남쪽의 애굽과 겸줄 만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인데요. 이러한 바벨론의 성장은 곧 남유다 왕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북쪽으로 바벨론과 남쪽으로 애굽 사이에 끼어있던 남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또한 바벨론을 상대하지 말 것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이러한 선자의 말을 따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오히려 애굽을 통하여 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침입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하고 파괴되며 성전까지 불타버리게 되죠. 남유다는 그렇게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북쪽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전혀 그를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했던 남유다 왕들과 사람들의 우매함이 보여지는 것이죠.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는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인들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과연 버리신 것인지 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는 복음서를 통해 그 답변을 얻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경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서를 통하여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국이 아닌 다윗의 왕조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악으로 일관했던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시게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바 사사기 시대에도 그러하셨지만 징계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저자가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에 다윗의 혈통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37년 만에 석방되어서 바벨론 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끊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 여호야긴이 후에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여고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끊어지거나 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역사를 통하여 독자에게 알리고자 했던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인간의 불순종과 순종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은혜와 징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와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약속들을 홀로라도 이루어가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에서 마치 하얀 곡선을 이루다가 마지막에 두 왕국 모두 각각 아스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열왕기서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영적, 신앙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열왕기서 속에서 담긴 교훈들을 우리의 현재 신앙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합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열왕기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과거를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